처럼 최근입니다. 국민일보 미션란에 한 여론조사 결과가 수록이 됐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 신앙 성장 영양 옛말 30년새 예배 목사로 바뀌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 신학대학교 교수를 재직했던 이영훈이란 교수님이요. 30년 전에 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청장년 신자들의 신앙 형태와 발달 특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30년이 지난 2022년도에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 의식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시대에 걸쳐서 조사, 비교해보는 거였습니다. 당시에요, 30년 전에 신앙 성장에 좋은 영향을 준 5가지 요소를 골라달라는 질문 앞에 93년도 성도들입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 두 번째로는 현재 목사님, 세 번째로 부흥회와 신앙 집회, 현재 출석하는 교회 예배, 배우자 순으로 꼽았는데요. 30년이 지난 2022년에는 그 순위가 크게 뒤바뀌게 됩니다. 자, 동일한 질문에 2022년 조사에서는요, 현재 출석하는 교회 예배가 1위를 차지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목사님, 부흥회와 신앙 집회, 어머니, 자랄 때 목사님이 각각 1에서 5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포인트는 아주 명확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더욱더 소중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땅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좋은 영향, 신앙의 힘을 얻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욱더 예배의 가치가 더 소중해졌다라는 이 교훈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6주 동안 그리고 6월 한 달 내내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첫 번째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배, 우리의 예배에서 각성과 도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한 귀한 각성과 부흥,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라고 요청을 하세요. 자,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눈으로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신비로운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성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한 독자, 그것도 오랫동안 기다려서 낳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번제는요 구약시대 대표적인 예배의 형태인데요,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그 짐승의 내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가죽과 껍데기를 분리하고 온전한 살코기를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예배의 형태. 여러분 이 제물로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으세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같으면 어떨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금쪽이 있으시죠? 금쪽이. 요새 자녀들이 귀하고 또 하나 둘 아예 없는 가정도 많다 보니까 자녀들이 점점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에서도 금쪽이라는 명칭으로 우리 자녀들을 일컫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금쪽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저는 딸 둘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가끔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요청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못할 것 같아요. 자녀가 항상 말을 잘 듣고 항상 예쁘기만 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다 이해하실 줄로 아는데요. 저도 때로는 자녀를 향해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듣고요. 너무 제 생각, 제 뜻대로 안 하고요. 너무 속을 썩이고요. 속을 상하게 하고요. 그럴 때가 이타금씩 있어요.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하도 화가 나서, 여러분, 아들 같아야 회초리라도 때리지. 저는 딸들 키우고 있거든요. 손도 못 댑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까, 툭 건들면 쓰러질까.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도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다가 화를 이기지 못해서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아유, 자식 하나 없는 셈 쳐버릴까? 얼마나 속상하면 그랬을까요? 그런데요, 부모님들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요, 식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속이 상하는 짓을 해도요, 잠깐 시간이 지나서 화가 좀 가라앉고 나서 보면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저 마음, 가슴 밑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이 부정, 사랑의 마음이 참 주체가 잘 안 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실 웃으면서 애교를 피우며 다가오는 그 자녀가 이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이 자녀를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어요? 못 줍니다. 못해요.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물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세요. 이런 맥락에서 이 아들 이삭을 달라는 하나님의 요청은요, 이 아브라함을 멸망시키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22장의 장면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왜 받으셨고,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떻게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었고,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예배에 감동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3절 말씀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말씀에 그 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제가 발견한 아브라함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준비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이해 못할 요청이 와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예배를 드리러 오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3절 앞구절에 뭐라고 기록됐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또 중후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죠?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예배가 결론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준비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통 주일 아침이 되면은요, 5시 조금 지나면 기상을 합니다. 그래서 씻고 준비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한 6시경 도착해서 설교를 좀 가다듬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8시 첫 예배, 일부 예배를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예배가 잘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친으로 배웠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잠을 일찍 주무십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저녁은요, 더 일찍 주무세요. 저녁 8시 뉴스가 끝나면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제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집안이 깜깜하고요, 방이 깜깜하고, 종종 그 전에 안방문을 열어보면은 옷장 앞에
내일 착장하실 양복과 와이셔츠, 넥타이가 그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랐고요. 그 정도까지 하지는 못해도 저도 그 모습을 본받아 준비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일부 예배 때 아이네오 중창단, 그러니까 3부 성가대의 여성 단원들로 구성된 중창단이 특송을 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7시경 됐을까? 벌써 이렇게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외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7시까지 교회 오시기 위해서는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 그 모습이 눈에 그려지면서요,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고, 물론 음악적으로도 참 훌륭하고 참 감동이 되는 찬양이었지만 그 앞에 서 계신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지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주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기대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10분 전에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참여하는 자의 예배와 헐레벌떡 아이고 오늘도 또 늦었다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그렇게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어떤 예배를 더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실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김남준 목사의 책입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 중에 이런 예화가 소개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한 가정의 예배의 모습인데 나의 예배와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달라 있나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가 나누는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주일 아침 어느 한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양쪽에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어린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제발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에게는 지난 주일과 다름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도착해 몸을 숙이고 빈자리를 찾아 간신히 자리를 잡았을 때는 벌써 예배가 시작된 지 꽤 지난 후였습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는 지난주와 다름없이 정해진 순서를 따라 드리고 있었는데 주보에 적힌 별표 모양을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면서 예배 순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른 교회는요, 예배 중간에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이런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교동문 읽을 때, 또 때로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도 일어났다가 앉으시는 순서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게 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일어나시는 순서를 한 번씩 마련해야 되나? 교동문을 따라 읽고 오늘따라 길게만 느껴지는 대표 기도에 이어 성경 봉독과 성가대의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를 한쪽 귀로 들으며 한쪽 눈은 주보를 군데군데 훑어봅니다. 워낙 오랫동안 이 훈련을 해온지라 눈과 귀가 여러 가지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입니다. 교회 소식부터 낱낱이 읽고 주보에 옷자를 잡아내고 교정까지 다 마쳤는데도 목사님의 설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곁눈질하며 오늘 누가 교회에 왔는지 출석 체크도 합니다. 이제 옛날 어른들처럼 눈 감고 설교를 듣는 척합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가 좌우로 흔들리더니 스윙을 시작합니다. 엄마는 좌우로, 아빠는 앞뒤로 부부가 멋지게 박자를 맞춥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더니 천국으로 다가갑니다. 가끔 목사님이 소리를 높이면 깜짝 놀라 눈을 뜨지만 눈꺼풀에 큰 추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졸다가 성도들이 아멘 하는 소리에 깨기도 하지만 오늘 역시 언제 아멘 해야 하는지 타이밍을 놓치고 맙니다. 어린아이는 지루한지 몸을 좌우로 흔들며 심하게 조는 엄마의 옆구리를 찔러보기도 하고 주부로 비행기를 접어보기도 하지만 이내 더 이상 못 견디겠는 듯 칭얼대며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제발 그만 졸고 요금 내고 이제 집에 가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 아이는 요금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예화로 소개된 조금 가벼운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예배와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닮아 있는지 한 번쯤은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준비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을까?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여러분, 갑자기 3일의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타임랩이 존재하는데요, 여러분,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저 멀리를 바라봤답니다.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본인이 예배할 그 장소를 바라본 겁니다. 모리아산을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으면 3일 동안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여러분, 낮이라고 여러분 그냥 멍을 때리고 있었을까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이제 3일 후면은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금쪽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멀리 그곳을 바라보면서 3일을 보냈다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멀리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가 나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언제 중도 포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이 연약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요청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3일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예배를 준비하는 그 기도가 아브라함의 예배, 자녀 아들 이삭까지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살펴보시면 지금 수주째 10분 전에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환기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예배에 성공해야만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의 성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기 위해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나는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 두 번째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볼 텐데요,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느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러분, 여기 제일 앞에 나오는 구절, 그 일 후에라는 구절이요, 히브리 원어로 와예이 아하르 하데바림 하헬레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 단어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후에 그것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닐까요? 앞선 장과 22장의 첫 구절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앞선 창세기 21장을 살펴보시면은요, 한 사건이 기록되는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호통을 당하고 그곳에서 거주하며 아비멜렉과 화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 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마 주석학자들은 1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근거일까? 앞선 21장까지는요 이 아들 이삭이 갓 젖을 뗀 어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이삭이 제물 예배를 드릴 때 쓸 그런 번제 나무를 지고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요 3살, 4살, 5살, 6살 이런 아이한테 짐을 지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추론을 통해서 아들 이삭이 약 10여 세 전후가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론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21장과 22장에는 약 한 10년간의 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요청은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요.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는 시험이 페이라쪼의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졸게 됩니다. 마귀가 자신의 졸개들을 보내서 졸게 하는 것, 우리의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졸게 하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시험은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학교에서 테스트를 왜 볼까요? 그동안 학습한 것들을 잘 되새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개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왜일까요? 블레셋 땅에서 10년간을 살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느덧 무뎌지고 약해졌을 가능성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뎌진 아브라함의 신앙에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여호와 신앙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줄 필요성을 느끼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각성하기를 요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애를 쓰고 살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인할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은 세상 속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죄악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 죄의 때가, 이 탐욕의 때가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때를 벗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최고라고, 돈이 최고라고, 쾌락이 최고라고 외치는 저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청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최초로 등장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어디서 유래했나? 여기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최초로 목회할 때 그곳 성도들에게 붙여진 최초의 호칭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한국말로 직역하면 예수쟁이라고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이 호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부정적이고 비하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부정적인 의미는 뭘까요? 저 예수쟁이들. 여러분, 예수를 극성적으로 믿는,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쟁이라 부를 수도 있고, 다른 의미에서는 저 사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존경의 의미에서 예수장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서는요 후자의 경우가 맞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면서요 비로소라는 단어를 기록을 하거든요. 이 비로소는 최초로 감탄의 의미를 담아서 기록한 단어인데, 부정적인 의미로 첫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기록됐다라고 하면은 비로소라는 단어를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안디옥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감탄을 하고
경외하고 존경의 의미를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왜 이들은 존경의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됐을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이요, 지금 현재의 사진인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경험할 수 있는 안디옥의 동굴교회, 암굴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 저 위쪽에 산 중턱에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는 장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좁은 구멍으로 들어가면은요, 그 안에 작은 그런 예배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소가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로마군의 압제가 핍박이 극에 달해 있을 때, 대박해의 시대, 그 로마 군대의 핍박을 피해서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예배 처소, 예배당,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세기 때는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끌려갑니다. 잡혀갑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와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했던 때입니다. 자기 자녀를 앞에 놓고 네가 예수 믿을래? 믿는다 그러면 이 자녀를 죽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이 자녀를 풀어줄게, 그 무서운 시험을 앞에 두고 살아가던 때가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그 무서운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참 구주시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 보좌 위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환난과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저 동굴을 끼어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아마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알 수 있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지? 이런 존경과 감탄, 경외의 마음을 담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지어줬을 겁니다. 여러분 저 동굴교회 안에 들어가면은요, 약 10평 남짓의 예배 처소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쪽 구석에는 한 사람이 간신히 드나들 수 있는 탈출구 통로도, 비상 통로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급습했을 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몸을 피신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소라고 하고요, 이 작은 예배 처소 앞에 제단, 그러니까 지금의 강대상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예배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렵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저 산 중턱에 동굴교회를 찾아갑니다. 힘들게 몸을 굽혀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제단이 나타납니다. 그 제단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여러분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뭘 위해? 지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계약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서울대 꼭 가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제 상상입니다. 아마 그 어려운 이 환경과 역경을 뚫고 이 동굴교회를 찾아가 제단 앞에 무릎 꿇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무슨 기도였을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벅찹니다. 하나님, 저 로마 군인들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고,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데, 그래도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기에 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은, 내 삶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하지만 이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내 심령에 마라나타 예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핥히고 지나간 지 약 한 1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삶의 각 영역들이 온전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는요, 이 땅의 교회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고 봅니다. 왜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그래도 어떻게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의식, 예배에 대한 의식은 점점 옅어집니다. 주일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내 편의를 위해서라면, 내 유흥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예배 한 번쯤은 희생할 수 있는 날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자위하면서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일이 이제는 흔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자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환경 앞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생명을 내걸고 예배의 자리를 참석한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다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까? 얼마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 손가락질의 대상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 단초를 저는 이 약해진 신앙의식, 예배에 대한 가벼운 의식부터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시나요? 무엇을 희생하고 계세요? 우리를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재미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슬그머니 우리 심령에 찾아온 지가 오래입니다. 다른 분들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자꾸 쓰잘데기 없는 농담하는 거 제 안에 시험이 찾아와서 그래요. 이 예배 드리는데 성도님들 재미없어 하면 어떡하지? 성도님들 지루해 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든 재미있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여러분, 예배가 재미있는 행위입니까? 아니요. 예배는 재미를 추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공연을 찾아가는 행위가 아니에요. 재미있기 위해서 예배,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예배는요, 이미 더 이상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오직 나만, 내가 즐거워야만 그 예배가 성공했다는 의식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목적 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마지막 이유는요,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자,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 5절 말씀에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온다는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원어로요, 웨니 쉬타하웨 웨나슈바 알레캠이라는 구절로 사용이 되는데요,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일까?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이 두 사환과 나귀를 그곳에 남겨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하러, 제물로 드리러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만 데리고 단 둘만 올라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산 밑에 있던 사환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제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됐을까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원문의 기록에 의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3일간의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예배에 놀라운 믿음을 선사해 줬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저 모리아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내 아들 이삭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시험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몸부림의 기도가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안겨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어요. 어떤 음성일까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내 아들 이삭을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예배 자리에 올라오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 확신 가운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셨을까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일을 위해서 주일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에 참여하면서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한 일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멀쩡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요, 갑자기 질병에 걸리면, 암에 걸리면, 지금이야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시지만 갑자기 기도원에 간다고 합니다. 갑자기 기도 잘하시는 권사님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행동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죠? 여기 이 개교회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 안 계시고, 거기 산 위에 기도원에 그 권사님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왜 드려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를 못하러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두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이 예배 주인으로 임재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여러분, 예배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기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확신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다라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삶을 묶고 있는 각종 죄악과 어려움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 이야기 하나 하면서 예배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2014년도에 개봉했던 이 영화가요, 1,4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으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이 이야기, 여러분, 영화 내용을 전부 다 훑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 한국 전쟁 이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셨던 이 땅의 평범한 아버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황정민 배우가 분한 덕수라는 주인공은요, 6.25 사태 때 남쪽으로 피난하면서 흥남부두 사태 아시죠? 그때 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잃어버립니다. 배에 타고 보니까 어린 동생 하나가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을 찾으러 간다라고 하면서 이 어린 덕수를 붙들고 신신당부합니다. 덕수야, 가족들 잘 지키래. 이제부터 네가 가장이 돼. 신신당부하고 떠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 그 어린 덕수가 가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어린 동생들을 건사하느라고, 동생들 학비 지원하고, 동생들 결혼 자금 마련하느라고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독일 광부로 파견도 다녀오고 베트남전에도 참전하고, 그렇게 한 세월을 다 보내고, 저 사진은요, 이제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모여서 즐겁게 명절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저 주인공 덕수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혼자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어느 한 곳을 응시하는데요, 6.25 때 잃어버렸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부탁을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가족들 잘 지키라고, 네가 가장이라고. 그러면서 무언가 서름에 북받쳤는지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장면이 변하면서요, 저 다 늙어버린 덕수가 어린 덕수로 변합니다. 그러더니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 어린 덕수를 쓰다듬고 달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마라 덕수야. 그래, 네 얼마나 시게 고생했는지 내 다 안다. 내가 네한테 영 고맙다. 내가 못한 건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그리고 내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여러분, 예배는 세상 일에 지치고 힘든 우리를 안아주시는, 달래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준비된 예배, 마음을 다한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충만히 체험하는 예배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